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2페이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빨리 하세요. 우리가 이 예수 재림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는 부활의 신앙이 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또 예수님은 그날 꼭 오실 것이다 라는,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비 오는 수요일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오늘 주님 다시 오셔도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학생은요 늘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군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군인들은 초소에서 나라를 지키면서 있어야 되고,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다 보면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가요 어디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베델에서 돌베개 베던 야곱은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베델로 가지 않고 오늘 보면요 어디에 있었냐면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정 전체를 뒤흔드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단순히 일어난 이 디나 사건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계산과 편안함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고 어떤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보다 평안함을 선택하면 영적 경계가 무너집니다. 창세기 34장 1절 말씀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자, 이 문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뭔가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냥 보면요, 디나의 행동은 그냥 평범해 보이죠. 그냥 거기 다른 애들 좀 보러 갔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디나가 이렇게 나간 곳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겜 땅 한가운데 있는 가나안 문화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디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디나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 모든 가족들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디나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천막 짓고 그냥 간단하게 살았는데요. 이 세겜에서는요,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여러 가지들을 다 이제 내 터를 잡고 살아버렸다라는 거죠. 점점 세상 문화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 전에 야곱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했을 때는요, 내가 이 천막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은혜의 삶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겜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살아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부모가 머문 자리에 자녀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부모가 이곳에 잊지 말아야 할 것에 터전을 삼고 살다 보니까요, 그 영향이 누구에게 갔다? 자녀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요, 맹자의 어머니는 홀로 이 맹자를 키웠죠. 근데 맹자가 처음에 살았던 집이 어디였냐면요, 공동묘지 근처였어요. 그래서 이 맹자는 매일 뭘 봐요? 이 장례 행렬을 막 보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맨날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것만 이제 보고 맨날 따라하는 거야. 집에 가서 보면 맨날 혼자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놀고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아니다. 여기 있어가지고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시장으로 갔잖아요. 이제 시장 근처로 갔더니 맨날 시장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거기서 막 이거 팔고 아이고 막 장사하는 이런 또 시장 사람들이 맨날 싸우는 거, 이런 것만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아, 여기도 아니구나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서당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갔죠. 그리고 거기 갔더니 이제 거기서는 글을 읽는 거를 따라하고 또 배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맹자가 이 공자의 사상을 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또 훌륭한 이 학자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헛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환경은요, 사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이 있고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보면요, 잠옷실에 아이들 막 놀고 있잖아요. 저렇게 놀고 있어도요, 제가 보면요, 찬양할 때 다 따라해요. 모르셨죠? 애들이요, 이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 찬양 소리를요 다 들어요. 그럼요, 그게 입술로 나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자랐던 아이들요,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중간에 곁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커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 신앙의 뿌리가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환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환경에 영향받습니다. 부모의 신앙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녀들이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요, 부모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중심보다 편안한 삶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요, 이 아이들에게 영향이 간다는 거죠. 예배보다 일을 우선시하고요, 말씀보다 성공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현실적 유익을 쫓다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영적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야, 너 교회 안 와도 돼. 학원 가. 야, 너 공부해야지. 지금 뭐 교회 간다고 해. 시험 기간에 무슨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뱉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아이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의 문화의 그 한복판에 살다 보니까요, 자녀가 당연히 그 가나안의 문화에 영향을 받죠.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요, 이제는 이방 신들 또 이방 문화에 젖어 살아가게 되게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처음부터 소돔 그 땅에 살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 살았냐면 소돔 근처에 살았어요. 소돔 근처에 살았는데 점점점 소돔의 영향을 받아서요, 결국 소돔 사람처럼 돼서 이 소돔이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이 이 롯에게도 임했어요.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이 롯도 살 수 없었죠. 조금씩 경계가 허물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갑자기 확 무너지지 않아요. 점점점 그 경계가 흐트러질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까? 또 하나님, 제 자녀들이 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가는 삶의 방향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 어느 순간 여러분 이런 의식 없이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 보면서 그거 쫓아서 오다 보면 결국은 믿음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혹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편안함을 먼저 선택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믿음의 중심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 편하고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는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좁은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편안함을 쫓다 보면요,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결국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편한 길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루어진 순종은 예상하지 못한 상처를 가져오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절 말씀 시작.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본문에서 세겜이 이제 디나를 보고 욕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곱이, 아버지 되는 야곱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비극이 이 가정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야곱은 정말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순종을 미루는 순간에는요, 별일 없어 보여. 그냥 살다 보면 그냥 그렇지 뭐,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가지, 이 정도면 괜찮고, 조금 늦어지면 좀 어떠겠니?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 이 지체는요, 결국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탄은 노골적인 죄보다요, 작은 타협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유혹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것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요, 한가하게 궁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이 영적 경계가 무너지고 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다윗도 하지 말아야 할 그 범죄를 행하게 됐다는 거죠. 단 한 번의 게으름이요, 사람을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세겜에 머문 것은요, 작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가정 전체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일, 또 회복하라고 하신 그 관계, 또 헌신하라고 하신 자리, 포기하라고 한 그 습관, 그런데
이 순종은요, 나중으로 미룰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좀 있다가 이거 나중에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순종이 점점점 늦어져서 이루지 못하는 것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오늘 해야 할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요, 어떤 이런저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미루면요, 내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딱 오는 순간 받고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제가 뭐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여러분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결 못할 것들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행하는 이 작은 순종, 또 즉각적인 순종에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작은 순종이요, 큰 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큰 은혜 받고 싶죠? 안 받고 싶대. 큰 은혜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요, 이 작은 순종부터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에 이만큼 은혜를 나한테 주셨네. 우리가 막 큰 것을 처음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점점점 행할 때 어느 순간 돌아보니 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미뤄진 그 순종은 없는지 나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며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침묵은요,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아멘.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냐면요, 세겜과 이제 하몰이요, 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하면서 제안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이제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뭐가 이상하지? 뭐 하나님 말씀이 뭐가 이상하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요, 야곱이 한마디도 안 해요. 야곱이 한 말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야곱이 한마디도 안 해요. 6절에 보면요,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얘기하고요, 8절에서도 하몰이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도 세겜이 말하고 13절에서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아버지 되는 이 야곱,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이 야곱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큰 일이 진행되는 동안 야곱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가정의 위기 앞에서 지금 가장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누가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 되는 야곱이 해야 돼요. 아버지가 모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야곱에게 있어서 이 디나 사건은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말하지 못할 그 충격이 그 가운데 아버지로서 있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침묵이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가만히 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야곱이 침묵하는 동안 보면요 이 아들들이 오히려 분노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 자녀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자녀들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제 움직이죠. 결국 뒤에 가면요 시므온과 레위의 과격한 복수로 이어지는 마무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우리의 침묵은요 언제나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그냥 좋게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요 그 가운데 다른 게 채워져요. 신앙의 지도자가 침묵하면요 세상이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여러분을 누가 가르치냐면 세상이 가르친다니까요. 세상 문화가 나를 가르치고요 세상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침묵하면 누가 가르치는 줄 아세요? 부모가 침묵하면 미디어가 가르치고 있어요.
유튜브가 가르치고 있고요. 인터넷이 가르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싹 다 모든 사상들을 이 미디어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교회가 침묵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것은 세상이 이제 다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 그 빈틈을 노리고 사단이 차지해 버린다는 거죠. 침묵할 때 그래요. 침묵할 때 있어야 되죠. 그러나 침묵하지 않아야 할 때는 우리가 말할 거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지혜 달라고 하고 말씀에 은혜 주시고 또 말할 수 있는 권세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할 말 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침묵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할 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 되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가만히 방종시키지 마세요. 누가 가르친다고요? 미디어가 다 가르치고 있어요. 안 좋은 거 다 가르치고요. 욕도 가르치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저러면 세상적으로 좋다, 다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아이들의 지금 머릿속에 사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애들 게임에 빠진 아이들 보면요, 좀 더 커가지고 어떻게 돼요?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왜? 게임에서 나 다 죽였거든. 게임에서 칼 들고 총 들고 다 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그런 것들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할 말 해줘야 되고요. 신앙의 선배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할 말 해줘야지 이 아이들이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침묵하면요 가정은 침몰합니다. 아버지가 신앙으로 세워야 되고요, 어머니가 기도로 가정을 세워야지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에게는 신앙을 말해주고 또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만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졌습니까? 교사로서의 책임이 있습니까? 또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은 감당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못 배워가지고 제대로 말할 수 없지만요 그 책임만큼은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방관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극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편안함을 선택했고 순종을 미루었고 영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결과였어요. 여러분 오늘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이게요 점점점 쌓이다 보면요 그 과정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큰 결단 이전에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자리, 오늘 내가 미루는 순종, 오늘 내가 외면하는 책임이 내일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간다라는 거죠.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오늘 내가 미루었던 것이요 내일 그것이 모든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 즉각 순종하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겜의 평안함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계산, 인간적인 계산은 내려놓고 미루어진 그 순종을 결단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도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보다 편안함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했고 순종해야 할 순간에 머뭇거리며 미루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좋아 보이는 길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보다 말씀을 기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해야 할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셔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게 하시며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영적 긴장이 무너졌을 때 큰 상처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가정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